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주일 5일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게 할 수 있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더러운 말의 의미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의 믿음이나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더러운 말이 욕이나 음란한 말이나 지저분한 말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에서는 더러운 말이 긍정적인 말이 아닌 부정적인 말일 것입니다. 아비들의 믿음에서나 신부들의 믿음에서는 더러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아닌, 즉 진리가 아닌 모든 비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는 더러운 말이 주님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 말하는 더러운 말을 나오지 않게 한다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령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더러운 말이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하면 즉시로 여러분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지 못하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을 불러야 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지 못하므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을 부인하고 버림으로 결국에는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가 익숙해지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와 거처가 되므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부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주합일이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만삭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산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을 나타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얘가 가만히 그냥 저절로 나오냐고요. 아니 여성분들이 만삭이 됐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저절로 나왔냐고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죽을 고통을 겪어가지고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나오냐고요. 해산의 수고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탄생의 기쁨을 맛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 단계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이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또 안 되는 내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야 내가 그것도 멸했잖아.
거기 너 이미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이 말씀은 너랑 이미 하나잖아. 이걸 또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 진리가 내가 거하는 거처가 되고 이제 마음껏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 단계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탄생을 맛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내주합일이 믿어졌다고 하면서 아이를 안 낳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산해서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만삭된 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걔가 만삭이 돼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이제 곧 나오겠네 이 얘기만 듣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나야죠. 이제는 탄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돼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탄생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후에 신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였습니다. 이런 요구를 한 후에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고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요구를 받는 이들에게 이 요구가 또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여러분이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또 내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지. 주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이 이제 내 스스로 또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마귀 시험 이긴 다음에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주님도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주합이 이루어졌으니까 야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니까 또 이제 내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으면 또 옛날 모습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또 즉시로 내가 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것이란 말. 왜요? 내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이분을 이제 뭐예요? 배제해버리는 것이에요. 난 이제 모든 말씀을 하나니까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가 해도 되지 이런 모습이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성령으로 영을 낳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인데 또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키는 게 뭐예요?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니까 또 내가 지켜야지.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조차도 주님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또 실수를 해야지. 야, 내가 아무리 내주합일이 됐어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도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넘어짐도 허락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기 육체를 의지하게 합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합니까?
대부분의 신자에게 율법은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란 사람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을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이 율법이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율법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배워요. 배운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려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 그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생명도 얻고 축복도 얻지 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 맞아요. 지키기만 하면요. 근데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뭐예요?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아, 이게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이 율법이 나를 죽이는 율법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깨달아야지 뭐예요? 율법이 여러분을 죽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이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지만 이 말씀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이 죄는 못 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야, 그 말씀은 이미 네 죄 때문에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이미 들어와서 너랑 하나잖아. 이걸 깨달을 때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은 여러분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염려하지 말라가 되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걸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지금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하나하나 겪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아이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어떻게 돌려? 아예 순종할 마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 하고 이걸 지키려고 해요. 왜? 생명을 얻으려고, 한번 순종을 해보려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이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었구나.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었구나. 왜? 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고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이미 들어왔잖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 누가 오른뺨을 때리니까 진짜 왼뺨이 돌아가는 나를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야, 처음에는 야, 내가 미쳤나 봐.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누가 한 대 때리면 자기는 두 대를 때렸는데, 아니,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리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놀란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딱 보면 내가 이 말씀이 지금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인지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럴 때 뭐예요? 이제 죽이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율법 자체가 주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걸 갖고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은 율법이 율법으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하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전에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이 떨었어요. 왜? 순종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단계까지 다 오니까 뭐예요?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서 내 안에 들어온 주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으로 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주님인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복 받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말씀대로만 살면 다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행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는 자동으로 되고 용서하라 자동으로 되고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자는 거 자동으로 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그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얻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도 항상 기뻐하려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으로는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돼지에게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정입니다. 물론 이 두 번째 과정인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으로 인해 죽는 것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신이 스스로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에 대해 죽은 사실을 알아야 그리스도께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것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죽은 사실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혼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게 하는 율법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신 주님인 것을 아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주님과 하나가 되어 혼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혼인한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주님께 가서 혼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혼인을 해야지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께 가서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율법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과 여러분이 혼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인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주님과 하나가 되어 혼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혼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과정인 항상 기뻐하라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주님을 혼인하게 만들어서 탄생까지 되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탄생하는 수준, 나타나는 수준 이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목적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하객으로 휴거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제 들러리로 이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인구원 받으면은, 그리고 내주합일까지 오면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어서 마음껏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얻기 원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주님과 형제라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단계를 알고 열심히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실행하기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지각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도로 육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이 이루어진 후에 어떤 실수를 했냐 하면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 스스로 실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이미 저와 하나가 되었고 모든 말씀이 제 죄를 멸하고 저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을 알기에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 스스로 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 스스로 행하려고 해도 말씀의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셨는데 저는 또다시 제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모든 말씀과 제가 하나가 된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하나된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또 제 스스로 실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즉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은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즉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고 또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이 이루어진 분들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지 않고 또 스스로 행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말씀들도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지금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바로 저 말씀을 하면 이렇게 전인구원까지 받고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님을 또 의지하지 않고 난 이제 할 수 있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인데 하고 또 자기가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경고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또 스스로 한다면은 또 예전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야 하고 알려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랄함이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매우 매섭고 날카로운 것입니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신랄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매우 매섭고 날카로운 말인 신랄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말에 신랄함이 나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슬퍼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날카로운 말, 진짜 뾰족한 말, 누가 옆에서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내가 화가 나 있을 때는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분하게 여김입니다. 여러분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 대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 내로남불의 정치를 보면서 분개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것도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이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누가 분개하냔 말이에요. 누가 신랄한 말을 하냔 말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랄함이 나와요? 분개가 나오겠어요? 옆에 주님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데도 내가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분개하여 크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매우 분하게 여기다 보면 결국에는 크게 화를 내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지각이 오면은요, 이제 분노 못합니다. 심한 화를 못 낸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슬퍼하시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인치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함 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청을 높여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분개하여 크게 화를 내다 보면 결국에는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살면서 몇 번 고함을 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분개하여 크게 화가 났으면 고함을 지르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억울하면 고함을 지르겠습니까? 이런 고함이 습관이 되어 작은 일에도 고함을 지른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 죽은 쥐처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고함 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쥐같이 됩니다. 꼼짝을 못하죠. 주눅 들어가지고 고함을 지르니까. 이게 이 분에 격하다 보니까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보통 이게 살면서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자주 고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못 견뎌요. 고함 치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고함을 지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병원에 잠깐 검사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연세 드신 분이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부인 되시는 분이 이분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전화도 잘 안 받고 또 이게 또 상담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이분은 고함을 지르는 것이 왜? 습관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고함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고함부터,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는 것 같으니까 고함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절대 고함 지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설이 무엇입니까? 남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인 욕설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말들이 다 욕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가 욕설 안 한다 그러지만 사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것도 욕설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욕설이 사라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이 다 모든 악인,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버리기 위해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을 인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 금지 명령을 한 반면 본절에서는 행해야 할 덕목을 제시합니다. 이 덕목을 행하는데 어떻게 모든 악인,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친절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대에게도 여러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상대나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에게도 친절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만 대는 잘해요. 근데 자기 가족에게는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 그러니까 남의 여자한테는 잘하는데 내 여자한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가 놀래죠. 아니, 분명히 나한테는 친절하지 않는데, 말 자체가 친절하지 않는데, 아니, 다른 여자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상냥하게 얘기를 잘하는지, 친절하게.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또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내가 나한테는 친절한 말을 안 하는데 다른 남자랑 얘기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아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쾌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런 일들까지도 성령님이 지금은 슬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친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쾌하게 만드는 상대에 대해서는 친절하지만 여러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상대에 대해 친절하지 않다면 성령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친절하지 않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이제 버릴 수 있잖아요. 왜?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슬퍼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친절하지 않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성령님이 슬퍼하시니까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자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친절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마트 계산대에 보면 캐시어가 친절하게 얼마입니다 하면 반말로 여기 하며 카드를 건네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친절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신자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습관적으로 또 급하다 보면은 반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퀴씨가 아니 얼마입니다 친절하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카드를 주면 되는데 그냥 카드 주면서 여기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지금 다른 거에 내가 신경을 쓰고 있으면 안 그랬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런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훈련받으면 뭐예요? 내 말과 행동을 친절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도 다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상대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다정다감하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정다감이 무엇입니까? 정이 많고 감성이 풍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을 보면 대화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대화하기가 무서운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의 말을 오해해서 듣는 사람과 대화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불쾌하게 생각해서 뾰족하고 퉁명스러운 대답을 한다면 대화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상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제게 그런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며 다정다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왜 서로 용서해야 합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과 상대의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악의인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에서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이 나옵니다. 또한 서로 친절하지 못하고 다정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일이 된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주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희생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만 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꿍한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요. 모든 악이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에서 신랄함, 분개, 고함 지르는 거, 분노, 이 욕설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왜? 용서가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에 꿍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대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뭐예요? 용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전한 말씀을 또 듣고 야, 이 말씀 보니까는 내 옆에 있는 누가 또 이렇게 합당하지 않구나. 이걸 좀 가르쳐 줘야지. 그게 아니라 용서부터 하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그럼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변화시켜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서함으로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다 알게 해주셔서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